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담 중에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늘을 훔치던 그 사람이 계속해서 도둑질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바늘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소처럼 큰 것도 훔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바늘을 훔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그저 사람들이 그냥 모르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대담해져서 결국엔 속까지 훔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 무뎌지고 또 그 죄가 반복되어지면 엄청난 죄를 짓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흉악 범죄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단순 절도나 폭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점점 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커져서 살인이나 유기, 납치 이러한 심각한 그런 범죄들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죄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괜찮다고 해서 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죄에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내용과 두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뜬금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이야기들과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느냐? 이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또 그것이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과 고린도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도 아마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우리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는데 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에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고 남부럽지 않은 그 대도시에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 고린도 교인들과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속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애굽을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쫓아온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여기에서 죽게 만들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셔서 우리에게 객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계속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에서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구절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아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겹다, 다른 것도 달라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일하게 그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이야기와 또 음식을 나눠 먹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성만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만이 성만찬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함께 마신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 그 피를 나눈 형제다. 그것을 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리스도인의 몸과 피를 그 나눈 형제들은 각자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만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소위 잘 나가고 또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그 만찬만 가지고 와서 혼자서 호화롭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고 즐겼으면 이 말씀에 술에 취하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그 형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없는 자들은 가져올 음식이 없는 그 자신이 부끄러워서 밥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성만찬에 함께하지 못했을 겁니다. 배가 고파도 배부른 척, 마치 보릿고개 시절에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나는 배고프지 않으니 나는 배부르니 많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눈물을 삼키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가 고파도 속이 상해도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것도 창피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행여 누군가 나에게 물어볼까봐, 행여 누군가가 나를 욕할까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초라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태도입니다. 옆에 사람들은 굶주리든지 말든지 창피하든지 말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가지고 온 그 화려한 음식으로 잘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지만
서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굉장히 배가 많이 고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하게 자란 것 같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학창시절에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먹을 기회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배고프니까요. 그냥 그저 먹을 기회만 있으면 그냥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저에게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항상 모임을 하면 선생님들이 떡볶이를 사줍니다. 그리고 또 모임 이후에는, 교회에서 모임이 끝나면 치킨과 피자를 시켜줍니다. 항상 교회에만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항상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교회의 교사들, 교회의 어른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도 방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못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황하며 지금도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따뜻한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소외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전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그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한 겁니다. 말씀에 보면 단순히 숭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뛰놀았다, 이 말은 그야말로 이 광란의 밤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 뛰놀다라고 번역된 이 레차헤크의 원형, 이 차이크라는 말은 육체적인 활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음행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성적인 타락, 성적인 음행 또한 병행해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제사장 아론 또한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왜 그 금송아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도시입니다.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으면 고린도에서 본을 따 만들어진 그 헬라어 동사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말은 간통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간통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으면 이러한 고유 명사가 생겨났겠습니까? 이 고린도의 성적 타락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전 세계의 그 우상의 집합소였습니다. 고린도의 각 지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수도 없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당시 우상 숭배의 제사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언급하지만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여 명가량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결합입니다. 이 여사제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 밤새도록 성적 타락을 즐기며 그 제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남성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창녀들과 같이 간음하고 간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넘어 어떠한 일까지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 근친상간의 일까지 자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간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근친상간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 악한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며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그 모습에 대해서 말하며 그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우상 숭배하며 성적인 타락을 하면서도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의 제물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주장을 내세우며 교회 안에 소위 강한 자들은,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그 제물만 먹은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에 아무렇지도 않게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진짜 괜찮을까요? 처음에야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한 번 제사에 참여하고 두 번, 세 번 참여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적 타락에 빠져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합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이 고대 이집트의 황소의 신 아피스를 섬기는 데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다시 애굽의 우상이었던 황소의 신 아피스, 그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서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죄악된 그 본성들을 떨쳐버리고 철저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부인을 버리고 창녀와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으며 그 제사에, 그 향락에, 성적인 타락에 빠져든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구별되이 살지 못하느냐? 왜 세상과 타협하느냐? 왜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며 바람을 피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배우자 몰래 불륜을 저지르면서 남들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이 불륜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납니다. 산악회는 이미 불륜의 온상이 되었고요. 버젓이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오픈 채팅과 불륜 사이트를 통해서 바람을 피우는 일이 이미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말로는 아주 신실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맞는 이야기들만 족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과 타협하며 죄에 물든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남들도 다 하는 거니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정당화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작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죄에 물들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처럼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